네, 2주 만에 섰더니 한 주 건너 한 번씩 하다가 또 연속 3주 하다가 한 주 뛰고 하다가 근데 이번에 지금 2주로 뛰었거든요. 2주 뛰고 나서 서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그게 실감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주신 게 기적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리 절대 못 앉아 있어요. 목사님 오전에 절대 점심 먹고 먹튀하지 말라길래 다 먹튀했네. 다 어디로 갔어? 먹튀하지 말라길래 다 먹튀했어. 여기 남아있는 자만 순종했어. 예, 근데요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와서 안 들릴 때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들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질 때가 있으면 그 들려질 때 있어서 그걸 이제 깨닫고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걸. 아마 힘들 거예요.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용서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회개할 일을 안 만들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요. 안 만들 수 있으면 회개할 일을 안 만들 수 있으면 금상첨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할 일을 만들어졌을 때는 빨리빨리 바로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렇게 맞으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잖아요.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돼서 정말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유함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말로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온순한 성격, 온순한 마음, 온순한 성격이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온순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온유함. 내 성격이 참 아주 지랄 맞고 사나웠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돌이켜서 내 사나웠던 성품이 바꿔지는 거, 그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게 온유함이라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게 온유함이라고 누누이 말씀해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왜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냐? 온유함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가 혹시 잘못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혹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붙들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져서 죄 속에 붙들려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징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으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우리가 누구를 돌이킬 때도 우리 믿는 자는 내 사사로운 생각, 내 사사로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훈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는 교훈하는 방법, 책망하는 방법, 징계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가서 얘기해 줄 때도 누구하고 상담할 때도 성경 속에 교육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교훈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책망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또 혹시 자녀들을 징계할 때 징계하는 방법도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살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을 받지만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존중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니까.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만 말하는 거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 세대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세대에 그것을 본으로 보여서 거울처럼 보여주어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이대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가야 돼. 우리의 본을 보여서. 우리가 또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로 그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온다니까.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된다. 내가 자유하면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도 돼. 주일날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근데 주일날 볼 일 있으면 오전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오후에 늦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내 마음에 꺼리끼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세대가 됐다니까. 그런 세대가. 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그건 왜? 먼저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어. 자, 노마서 한번 볼게요. 노마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 다른 세대가 나오니까 술을 먹어도 천국 가는 세대.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 안 지켜도 천국 가는 세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게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세대가 나와버렸다고. 지금 세대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명히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앞에 우리 선진들의 세대의 본을 보여줘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잘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봤어. 물론 노아 8식구란 게 그 딱 8명만 해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어찌됐든 숫자가 그 정도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숫자가 틀린 2명 중에 1명이면 50%죠. 2명이 밭을 갈고 2명이 맷돌을 갈고 1명만 갔잖아. 그럼 50%예요. 야, 10명이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50%죠.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50%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 50%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50% 속에.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우리 교회 50% 속에. 우리 교회 50%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적은 숫자야. 그쵸?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 근데 다 똑같이 고쳐줬어. 예수님이. 근데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왔어.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9사람은 다 어디 갔냐? 9사람은 병고침 받지 못했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건 10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숫자는 적은 숫자야. 어찌됐든 천국을 가는 숫자는 적은 숫자예요. 소수예요. 정말 적은 숫자. 우리 교회 이 숫자 중에 50% 속에도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우리 교회에서 50%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나는 안 가고 그냥 옆에 사람 가라고 할 거예요? 나는 안 가고 그냥 옆에 사람 가라고 할 거예요?
에? 어떻게 됐든 2명 중에 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젊은 날에. 몰랐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도 몰랐잖아요. 성경을 몰라, 말씀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의 확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저도 그랬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랬어.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디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천국을 간다. 어디에서는 천국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간다. 이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항상 그거에 갈급함이 있었어. 여러분들 정말로 부탁하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는요, 정말 절박하게 갈급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오전에 본 것처럼 내가 망령된 행실을 할까봐,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할까봐, 내 믿음이 유혹받아서 떨어질까봐, 내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까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까봐 두려워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요? 아버지로 만나.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렵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면 좋아요. 자유스럽게 살면 하나님 내푼다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딱 잡아와서 한 대 때리고 잡아오면은 금상첨화지. 왜?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놓치기 싫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니까 한 번 딱 했는데 하나님이 한 대 때려서 내려왔어. 그건 금상첨화야. 그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 근데 그냥 내둔다니까. 그냥 냅둬요. 그거 좋잖아. 재밌잖아. 자유롭잖아. 내 맘대로 살잖아.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고를 끝마치고 누구나 갈 때는 누구로 만나? 왕으로 만나. 심판자로 만나. 무서워요. 왕 앞에 가면 여러분들, 대통령 앞, 지금 윤석열 앞에 여러분들 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가서 고개나 들 것 같아요? 뻣뻣이 고개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왕으로 만난다니까. 심판자로 만나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내가 내 믿음이 행여나 뒤로 물러갈까봐, 내가 행여 유혹받을까봐, 내가 행여나 질까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면 천국 가서는 누구로 만나? 아버지로 만난다니까. 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 베드로전서에. 아버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아버지로 만난다. 아버지로 만나면 잔치라니까. 잔치. 아버지로 만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박하게 딱 천국에 가는 그 순간, 내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잘못됐나? 가봐야 알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럼 얼마나 좋냐고.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회개라는 게 쉽지 않아요. 회개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쉬운 거지, 회개할 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가 회개할 일을 만들어 놓잖아요. 항상 그걸 붙잡아. 너 이거 해놓고도 네가 잘했어? 너 이렇게 했는데 네가 잘했어? 그래갖고 계속 그 죄책감이 잘려서 힘들다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 말은, 형제들이라는 말은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해서 권면을 한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그 친절한 마음, 은혜로운 그 마음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권면한대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지금 우리 몸이 제물이야. 우리 몸이 제물. 내 몸이, 내가 제사장이요. 내 안에 이게 성전이야. 그리고 내가 제물이요.
그래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내가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여러분들 재물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 봤어요?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집은 맨날 제사를 지냈어. 제사 지낼 때 뭐 생선 같은 거 사다 놓으면 산 거 올려놓습니까? 죽은 거 올려놓습니까? 죽은 거 올려놔요. 돼지도 다 잡아서 죽어갖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돼지를 잡아서 죽여갖고 삶아서 목만 잘라서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 돈 찔르고 왜 거기다 절을 해? 잘 되게 해달라고. 난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사는 놈 갖다 놔도 지금 돼지를 사는 놈 갖다 놔도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돼지를 산 놈을 갖다 놔도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죽어서 목만 자르서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건 뭐냐고. 전부 죽은 거 갖다 놓지 산 거 안 갖다 놔. 제사에 재물에는. 그러면 산 재물들이 지금 내가 산 재물인데 재물이 내 맘대로 팔딱팔딱 뛰고 살면 되겠냐고. 내 맘대로 팔딱팔딱 뛰고 살면 되겠어요? 나는 그냥 말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따르고 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의지가 있어서 다 팔딱팔딱 뛰어. 살아갖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일날 하루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일날로 하루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된 삶을 살아서 죄 짓지 않고 회개할 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왜? 왜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다 지내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내가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내가. 오전에 우리 읽었잖아, 성경. 다 지내간다고. 다 지내가. 다 지내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 세상 풍습, 그 다음에 습관, 세상 풍습, 세상 습관,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내간다니까. 유행 지내가잖아요. 유행 다 지내가죠. 옷도 수도 없이 지내가죠. 유행이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저것 미니스커트 됐다 뭐 청바지 찢어진 바지 한참 유행하다가 막 다 지내가잖아. 근데 그거 한참 저기 하다 보면 지내가잖아.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유행,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세상 습관, 그 다음에 세상 풍조, 그런 세대 본받지 말래요. 그런 세대 본받지 말으래.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세대를 다 본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세상에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되죠. 배가 바다에 물 없으면 배 필요 있어요? 바다 물 쭉 빠지면 배 새는데 배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물 빠진 데는 배 필요가 없어. 안 움직여. 아무리 노를 젓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움직여요. 거기서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움직여. 배는 틀림없이 물 위에 있어야 돼. 바다에 물 위에. 그런데 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배하고 물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 근데 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배에 요만하게 빵꾸가 하나 났어. 밑에서. 근데 빵꾸 난지를 몰라. 배가 물에 쫄쫄쫄쫄 들어왔어. 근데 모르고 있었어. 근데 배가 물이 나중에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만하게 벌어졌고 바다에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배 침몰되죠. 다 죽잖아.
배가 침몰되면 다 죽어. 배에 탄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거라니까. 교회 안에 이 세대의 풍속 유행이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라앉아 물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서 물이 필요하지만 절대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세상 풍습, 세상 유행, 세상 풍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그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대를 따라간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치킨집에 가서 같이 하는 교회도 있대요. 내가는 안 봤어. 근데 이때 들었어. 그 소리를 들었어. 진짜로. 그리고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라 그래. 목사였었대.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양반이 술을 잘 먹어요. 근데 나 확실한 건 몰라. 내가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맨날 찬양은 날마다 틀어놓고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는데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술만 잘 먹고, 아니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똑같아. 술 잘 먹는 사람이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세대를 본받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세대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잖아. 세대 본받지 말으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받지 마세요. 아멘. 세상 풍습 본받지 마세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틀린 건지 저 사람이 틀린 건지를 모르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저 사람이 맞는 건지 내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왜? 너무 믿음이 좋아. 감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본받지 마세요. 세상 풍습 본받지 마세요. 세상 풍습 본받고 사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별되게 천국을 가요. 구별된 삶 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구별된 자리에 들어가지. 구별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별된 자리에 들어가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써야 돼.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새롭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잘. 왜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맨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라, 말씀 듣고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살아낼 힘이 없어, 영적으로. 못 살아내.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몰라. 이 사람도 역시나 이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 가기 십상해서 엄한 길로 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길로 간다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기도도 말씀에 뒷받침이 돼서, 말씀에 의존을 해서 말씀에 기준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항상 길을 갈 때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이 좋잖아요. 그 8시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 할 수 있잖아. 그때 조금 할 수 있잖아요. 30분이고 20분이고 10분이고 그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래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 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온전하게 내가 완전한 일일까? 아 이거를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거는 내 양심에서 거리낌 없이 착한 일일까? 선한 일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걸 항상 분별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가요. 아멘. 이 세대 본받고 살면 천국 못 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본받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본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본받으니까 지금 어떤 세대가 나왔어? 다른 세대가 나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은 정말 먼저 믿은 우리가 잘 살아서 본을 보여서 밑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본을 삼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그들이 이 교회를 또 이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요. 네.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고요. 정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자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고 그러지. 우리는 아무렇게 살고 다음 세대 보고 이어가라고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와서 세상 풍습을 본받는다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잖아. 이 세대 본받고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냅둔다니까. 냅둬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자유함만 얻으면 된대. 그냥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으면 된대. 그러면 그냥 관계가 없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요즘에 천주교 천주교 사람들 보면서 천주교 자체가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천주교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천주교 자체는 말씀을 그래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천주교 교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천주교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봉사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아무리 사랑을 실천을 해도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실천하면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랑한다고 내가 봉사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처음받는 건 아니야.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천주교는. 봉사만 하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서 나는 천국 가는 거에 큰 의미를 안 두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오전에 본 것처럼 롯이 굉장히 심령이 착한 사람이지만 불의한 행실을 보니까 그 심령도 상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울리는 무리가 세상에서 계속 어울려 있으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자동적으로 내 몸에 젖어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리에서 살아야 되는가 또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살다 보면 그쪽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잠깐 가는 것은 잠깐 갔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안 주고 있으면은 거기에 물들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네 말 한마디도 율법대로 말해라. 행동 한 가지도 율법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계속 성경에서는 말 한마디도 점 하나도 내가 안 떨어뜨리고 다 이룰 것이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애기들 어디 가면은 제일로 먼저 배워갖고 그렇게 욕을 배워갖고 오잖아. 좋은 말은 빨리 안 배워갖고 와요. 애기들 유치원 보내면 제일로 먼저 배우는 게 욕 배워갖고 와. 좋은 말 배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해. 똑같아요. 어른도 같이 가서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쑥 나온다니까 한마디씩.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여기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됐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잠깐 가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간 것은 그냥 듣고 나와버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있다 보면은 못 나와. 그리고 습관이 돼서 거기에 주저앉아.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있지 말고 한쪽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 풍덩당보, 이 말씀 안에 풍덩당보, 그리고 여기에서만 살아야 천국을 가지. 아멘. 천국 가는 수는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어요. 아주 소수예요.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간다 보면 무조건 다 그냥 교회 나오면 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가고 그냥 하면 하나님을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 그냥 내가 원하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뭘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당당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만 와서 그냥 막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해결사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해결사로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힘만 믿고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나가보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대 본받지만 또 이제 우리 디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도서 3장 2절로 가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디도서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세상 정치 맞으면 그 위에 상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위에 상사한테. 그래서 나라에서 대통령은 악왕도 선왕도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들이, 저는 그 진난 정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대통령을 막 욕을 막 무지막지하게 해. 막 너무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왜 그렇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안 찍었어도 국민이 찍어갖고 과반수 이상이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찍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우리나라 내 아버지야, 말하자면 내 집안에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아버지에 나가서 막 욕하면 좋아요? 좋아? 아버지가 맨 술 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막 두드러 패기나 하고. 그래갖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죽었어. 근데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해. 그러면 기분 좋냐고. 안 좋죠. 안 좋아. 안 좋은 거든. 그러면 대통령도, 말하자면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면은 그 대통령한테 욕을 하고 대통령한테 뭐 저기 하면 우리나라 망신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입에서 막 욕은 하지 말자 그 말이야. 내 입에서 욕은 하지 말자고. 막 욕해서. 욕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정말로 나라 살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세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우리는 순복할 줄 아는 게, 비기 싫으면 보지 마.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안 봐요. 왜? 나 죄 안 지려고.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은 TV에 나오면 보면은 막 안 좋거든. 그게 안 틀어. 아예 그 사람 나오면 딱 돌려버려. 그리고 그냥 기도는 해.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고 막 헐뜯고 막 그렇게는 하지 마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할 도리요.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리예요. 욕을 하지 마. 그 대신에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그냥. 저는 안 봐요. 저는 안 봐. 보기 싫으니까 안 봅니다. 근데 욕은 안 해. 기도는 해요. 기도는. 자, 그래서 순복하고 또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해야 돼. 제가 이 얘기할 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예비나 준비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의 같은 말인데 살짝 다르다고. 예비하는 것은 미리 해놓는 게 예비야. 애들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예습은 언제요? 미리 하잖아요. 복습은 오늘 배운 거 오늘 하는 거잖아. 예비는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에 5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해놓은 것은 지금 당장 준비한 거 아니야. 미리 예비해놓은 거야. 미리 예비해놨다가 신랑이라고 하니까 얼른 등에다가 불 켜고 나간 거야. 그건 준비야. 예비는 미리 비축해놓은 거야. 비축했다가 오늘이다 하니까 얼른 등에다 부숴서 불 켜고 나간 거예요. 그건 준비예요. 손님이 집에 올 때 김치를 익혀야 되니까 미리 김치를 담아놓고 이불 빨래 같은 것은 미리 해서 준비해 놓잖아. 그건 예비야. 오늘 왔어. 오면은 그날 김치 썰고 밥하고 국 끓이는 것은 준비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비를 해놔야 딱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된 삶으로 딱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래.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지금 미리 예비를 해놔야 주님 오셨다라고 하면은 야 신랑 왔다 빨리 와라 그러고 하면은 얼른 그거 준비한다니까. 근데 예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비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니까 준비할 게 없어. 뭘 준비요? 비축해 놓은 게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따리에 싸야 되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미리 여행 가방 싸놨다가 가는 날 아침에 끌고 가야 되는데 인자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비행기 놓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행하기를 항상 예비하래요.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말래. 남의 일을 헐뜯어 비방하지 말래요. 해코지 하지 말래요. 방해하지 말래. 헐뜯어서. 방해하지 말래. 남의 일을 헐뜯어서 방해하지 말래. 그리고 다투지 말고. 다투는 건 뭔지 알죠? 다투는 건 뭔지 알지? 관용하고 관용하며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나는 그건 용서 못해. 이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을 때도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냥 용서할 줄 알으라고. 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무도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날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기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온순하게 살고 온순한 성격으로 사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말씀을 듣더니 그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다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거든.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키며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사모를 안 하며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며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1조를 안 하며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타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지. 그런 것을 안 타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타보니까. 그래서 항상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 모든 사람에게. 네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을 항상 기억하게끔 가르치라는 얘기.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 목사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몇 달을 하고 오늘 아침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오라고 게 또 오고 그러잖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또 해야지 어떡해. 그걸 하기 그거 온유함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걸 기억하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나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항상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계속 기억나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서 모든 사람한테 본을 보이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또 겉면에서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고 나만 기억나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기억나게 해줬으면 나만 기억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기억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기억나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랬어요. 시간이 45분이라 더는 못하겠네. 계속 해야 되는데. 삼 3절, 4절 계속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 되지. 다음 주에 해야 되지. 다음 주에 합시다. 안 그러고 하면 4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말씀만 하려고 4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말씀 10절까지 9절까지만 하려고 4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해야지.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셔.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 좋은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 예,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산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산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내가 안 만큼은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근데 그게 나는 하고 싶어.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나 할 수만 있으면 순교 한번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자신이 없어. 그 내 힘으로는 못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붙잡아줘서 성령이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못해요. 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으면 순교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와서 어떤 때는 예배드리다 저 바깥에 느닷없이 누가 총 들고 들어와서 만약에 쏘아 죽인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 나 어떤 때 그러고 앉았어. 뒤에 앉아서. 내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 죽는다고 할까? 아니면 이 밑에 내가 들어가 숨을라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계속 성령이 우리를 터치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은 더더욱 듣고 주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날마다 와서 날마다 오면 올수록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런데 그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또 그만큼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말씀을 뺏기지 않게끔 정신 차려야 되고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젊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